안녕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본성은 종이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종에게는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예 라고 대답해야 하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인이 하라 명령하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을 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속박이란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의 첫 문장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며 오히려 자신의 종된 신분을 강조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설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바울 서신을 그저 바울의 관점에서 본 예수, 바울이 해석한 복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마치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서로 별개의 것이거나 다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나 복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 사상을 교회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철학과 사상이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 외에도 많은 편지들이 초대교회에 회람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편지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에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사도 요한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주님의 경고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바울은 더욱 강력한 표현으로 다른 복음을 배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는 참 진리와 거짓 가르침이 공존하던 시기였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들은 교회에 스며들고 있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에 사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출처가 불분명한 다른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서신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강조하며 편지를 시작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야,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은 나를 너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종으로 불러주셨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다. 나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어떤 메시지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할 것이니 너희는 안심하고 들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 밝힌 바울은 또한 사도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라는 칭호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11 제자와 주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도 바울이 사도로 불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적극적으로 변증하였고,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거나 교회 내에서의 권력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되기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으나 자신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전보다 더 존경을 받거나 풍요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더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의 삶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함을 부르짖으며 원하는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보통 부요해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존경받는 것 등입니다. 누구도 가난하고 매맞고 미움받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오히려 존경받고 풍요롭고 평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사람 다 버려버린 것이고 인생이 아주 폭삭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간증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을 얻었기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그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통해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나중에 직접 찾아서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시고 반복하여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에게 있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만큼 크고 귀한 은혜는 바로 그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임을 알게 되자 자신이 평생을 다해 목숨을 걸고 얻으려 했던 율법의 의가 다 배설물과 쓰레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은혜, 은혜, 찬양을 하면서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르지만 정작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떠오른다면 그는 아직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사심을 아는 자라면 그에게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성도님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사심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성도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성도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임을 아는 자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워하고 박해하던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주장할 만큼 자기 의로 충만했던 바울이야말로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임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성도님을 복음을 전파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할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복음을 들으시고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